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서원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길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 어떻게 교회에만 있겠냐. 다양한 종교에게나 혹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지 않겠느냐. 그래야 뭔가 좀 공평하고 그렇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도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문은 결코 다양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원문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데 이 원문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정관사 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그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관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의도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문이심을 이 정관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 양의 문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혈통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이 여러 개다. 각자의 방식대로 그 길로만 가면 된다. 결국에는 한 길로 만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은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바로 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다른 문을 찾고 또 다른 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공이라는 문을 찾고 있고, 또 돈이라는 그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문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과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을 찾고 계시더라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거짓 목자들을 뜻합니다.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도둑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도둑은 빼앗죠. 남이 가진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그런 무병장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생명을 뜻합니다. 또 제사함을 받은 그 생명을 뜻합니다. 또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하지 않고 이 안에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이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그 만족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 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며 풍성하기는커녕 갈수록 고갈되어지고 메말라 가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찾으며 그 안에서 만족과 갈급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10장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거니와. 목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을 위하여서 죽는 목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목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지 도망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이 아무리 소중해도 양이 소중할까요? 내가 소중할까요? 당연히 본인이 소중하죠. 양은 결국에는 가축이고 나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가축이야 죽으면 또 구하거나 먹거나 사면 되지만은 자신의 생명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이 목자를 위해서 늘 죽어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망가기는커녕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그냥 단순한 가축, 재산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매우 특별하고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바로 참된 목자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린 바로 그러한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그 목자 앞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듣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시다. 예수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 앞에 21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뉩니다. 어떤 이는 귀신이 들렸다. 어떤 이는 귀신이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며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바로 그 양의 문이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생명과 안정과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